네, 이제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그 출애굽기 32장을 어제 보면서 이제 금상홍아지 사건을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니까 모세가 죽은 줄로 알아가지고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명백하게 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깨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하셨는데, 그러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모습을 봤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어 가루에 만들어 이스라엘이 마시는 물에 뿌렸고, 또 계속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 비록 그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3,000명이 우상 숭배를 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읽게 되는 본문은 거기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마치 이제 상황은 모세의 간구와 이스라엘의 회개로 인해서 금송아지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아 보여요. 이스라엘은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자신의 동족이 이제 3,000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목적을 잃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절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의 본래 목적, 애굽에서 나온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신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이스라엘이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출발을 위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시내산에서 10개월이라는 1년이 안 되는 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움직일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은 마치 지금 전화위복되고 있는 것처럼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상 숭배를 하는 실수를 했지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 이제 천막 생활은 끝나고 우리도 정착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를 보내어, 그쵸,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마 들뜬 마음이 더욱 들떴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동하시라 그러시고 친히 천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그러시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 있었던 악한 가나안 사람들을 미리 쫓아내신다는데 충분히 기뻐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되 하나님은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리나 하시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까봐 같이 안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하고 2절을 읽었는데, 그리고 3절까지를 읽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어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내 사람들, my people이 아니라 모세 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33장에서도 지금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을 일컬으실 때 my people, 내가 인도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모세 네가 인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라라는 표현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2절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일컬을 때 나의 천사라는 문장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애굽기 24장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서 천사를 일컬을 때 항상 나의 천사를 앞서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내가 하나의 천사를 보내어, 그냥 A 천사를 보내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아직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너는 너희와 안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또 방금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까 봐 염려하셔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성질이 있으셔가지고 참지 못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끔 가다가 사람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 같고, 화를 내시는 것 같고, 후회하시는 것 같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동일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중보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던 계획을 바꾸시는 것 같고, 또 다른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죄가 너무 가득하고 악하니까 사람을 보시고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겠다는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까 봐 걱정이 되셔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감정,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하나님이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고 진짜로 하나님이 감정을 주체를 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아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낮추심으로써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소통을 하려면 우리가 어른의 말을 사용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쓰는 이제 말을 해야 이해가 되고 말이 되는 것처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3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실까 봐 염려돼서 함께 가시지 아니하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심이 되셔서 성질이 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거룩은 요만큼의 죄도 용납이 되지 않기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로 반역한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선언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정반대로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상 숭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무엇이든지 보여야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져야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항상 이 역사를 보면 쭉 이어진 게, 고대 이방 종교는 항상 우상과 형상을 통해서 신을 섬겼습니다. 형상을 통해서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형상이 있어야 신이 나와 가까운 것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를 섬겨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형상을 금하셨습니다. 우상을 금하셨고, 또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르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만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사람들 네가 알아서 데리고 가라. 내가 천사 보낼 테니까 알아서 가. 나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 멀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하셨다는 것은 성막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막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성막이 없으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뭐든지 보고 싶어하고 만지고 싶어하고 더욱 알고 싶어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질 수 있는 돈을 의지하게 되고 느낄 수 있는 명예와 성공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녀를 의지하게 되고 또 내 취미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이것들을 통해서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돈과 명예가 있으면 팔자가 피고 자식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통해서 행복이나 구원을 느끼려고 할 때 참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멀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나 너 누군지 몰라라고 하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와 가장 멀리 계시면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대로 두십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대가가 없고 그냥 죄 가운데 가만히 신경을 안 쓰시고 두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가장 멀리 있는 자는 심판을 받을 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관여를 하나도 안 하시고 상관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죄 가운데 살도록 거리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좌절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었더라면 시련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 너희랑 안 갈 거야 라는 시련과 거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로 동시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 너희랑 안 갈 거야 라고 그 답을 듣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4절에서 6절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장신구는 이제 귀걸이나 목걸이나 그러한 것들은
이제 근동 지방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됐었냐면은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이었습니다. 이 장신구 안에 항상 각종 형태의 신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옛 생활을 다 청산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야곱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귀걸이 같은 장신구를 다 이제 떼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묻게 됩니다. 이제 땅에다가. 그 말은 그 장신구에 새겨져 있는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를 이제 지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을 묻고 이제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을 뜻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장신구를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것을 몸에 부착함으로써, 형상이 새겨진 것을 몸에 부착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장신구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된 재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우상의 건수를, 그렇죠, 가장 작은 것까지도 그냥 과감히 없애버리라고 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는 이제 우상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우상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6절을 보면은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이유, 자신이 오늘 이제 33장에서 장신구를 뗀 이후부터 절대로 다시는 장신구를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를 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다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이스라엘은 몸에 아무런 장신구를 데코레이션이 없이 그냥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협에 빠뜨리게 됩니다. 혹시 만약에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신 우상이 있으시다면은 그것을 꼭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고 있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상을 멀리 하시는 우리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앙모하게 됩니다. 이제 7절하고 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은 회개를 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이스라엘의 진영이 여기 있으면은 그 밖에 멀리 회막을 하나 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막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성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시로 펼쳐준 텐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로 거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간에 있어서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하나님이 치라고 하신 회막은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 한 번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멀리하게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인데, 그러나 비록 회막은 이스라엘의 진영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두 번째 노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꺼리껴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죄인이었지만, 가장 언약을 깬 죄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앙모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회막을 찾아가고 날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재하셨을 때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하나님을 항상 앙모하고 항상 찾아야 하지만 혹시라도 실수를 했을 경우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더욱 하나님을 앙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신구를 다 빼어버리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앙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제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점점 그렇죠. 모세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약간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생각을 해보면 동일한 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럴 때에는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동일한 이제 죄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없는 특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을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됐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임했을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숙이며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를 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 하루를 사실 때 이스라엘이 노력하는 모습을 본받으시고, 우리도 비록 실수하시더라도, 비록 죄를 지으시더라도 예수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 손잡고 항상 죄를 멀리 하시려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심으로써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의 장신구를 빼고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을 항상 앙모하오니 우리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친구 삼고 예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을 위해서, 또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비록 날씨가 춥지만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